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예측은 했지만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따라오면서 제가 올려놓은 설교 원고도 때로는 보고 또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외국에서도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번 이런저런 예들을 보았듯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부분에서 놀라우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또 마다가스카르 또 필리핀 우리 아시아 선교사다 주변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 선명히 보이고 더욱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수는 같고요. 일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면서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이제는 그냥 들으려고 하는 열망 자체가 사라진, 아예 예배 시간 시작부터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설교가 어렵다는 거죠. 설교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점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그런 메시지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설교가 어려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어려운 것만이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예만 보더라도 1부 예배는 그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던 반면에 2부 예배는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 동일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마치 드러내신 것처럼, 어떨 때는 1부 예배가 그렇게 함께 하시고 2부 예배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중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설교가 어렵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닌 것만을 분명히 보이시는, 그러면서 이것이 더 보다 깊은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요즘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 프레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혀 못 따라, 때로는 또 따라오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설교가 어렵다는 말 배후에는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신학교에서 강의나 할 것이지 어떻게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하냐, 누가 그 설교를 알아듣냐, 나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를 놔두고 다른 분은, 그리고 그분도 사실은 바빠서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설교 원고를 보면서 새롭게 읽고 또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소화하고 그렇게 못하는 분이거든요. 못하는 분인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내야 할, 그분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배워내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설교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설교를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어려웠다는 말이 틀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그 설교를 듣는 태도나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배우기를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고 또 배워지는 대로 삶을 적용하기를 추구하면 사람이 귀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리즈를 쭉 가면서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양분되면서 그와 비슷한 인식이 지금 교회 가운데 적지 않게 쫙 퍼져가기 시작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표현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려고.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인 거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큰 대자 대위임령. 자, 오늘 이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기 우선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물론 그 말은 맞지는 않죠. 주님은 오늘날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대위임령이라는 건데, 자, 이 구절을 볼 텐데 먼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가 목회자들만 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 목회자들, 저와 같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 이 제자가 목회자들만 의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이 제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말하겠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여기에 제자를요 목회자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해석 자체가 금방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대이임령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는 당연히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명확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제자를 삼는 길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두 구절이.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저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는 이 말이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길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삼는 길이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고, 로마서 6장을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소위 침례만 받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지금 여기에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어,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동의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인도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복음의 성격이? 우리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동의하세요? 아멘. 여러 번 살펴봤어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은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 퀴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해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낯설세요? 이게 낯선다면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디 멀리 가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나눴듯이, 이게 이제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그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침례교 메시지와 신앙에 대한 그 고백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위탁물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탁물을 선한 청지기로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청지기인 삶이에요. 요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믿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고,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요. 이게 아까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초신자들은 포도나무 교회 못 와,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성격,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사탄의
그것이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온 속임수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교가 어렵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니까요. 이해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니까 그것은 신학교에서나 가서 강의할 내용인지 주일날 설교하느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 말 배우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내야 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설교 어려운 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 문제인 겁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지금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1 제자에게 사도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산상수훈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 끊어버리라 이 말은 잘라서 그냥 던져버리라.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 근데 손 자른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한 이해,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가 주님이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도록 복음을 믿어 구원 얻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용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12사도 11사도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로 지키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 행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있고 그게 있어야 참다운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자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 열망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시작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자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올바로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 나온 몇 구절만 봐도 그 자세가 없으면 예배부터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왜 종교적인 의식하느냐? 자기 목적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은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의 재물이 내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채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면 자기 원하는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린 채 자기 목적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걸 채워달라고 그래서 의식들 들으니까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누가 그 뇌물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들 그것도 가장 좋은 제물들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표현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왜요? 삶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수단된 삶 가운데 자기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으니까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장 주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2절의 자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그 삶에서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철저하게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고 심지어 하나님의 길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삶입니다. 성경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거칩니다. 교리만 남습니다. 이론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시지만 하더라도 자기 필요를 채워줄 메시지만 찾습니다. 복의 메시지만 찾습니다.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앞으로 또 보면 알겠지만 한 구절만 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구절만 임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골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임의로 골랐다기보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 붙여놓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까지 성도들을 치느냐 위로해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또 프레임인 거 아세요? 이 친단 말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친다는 말이 만약에 친단 말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에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겠냐고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살 잘 내며 간절하게 축복하노라. 점점 더 가까이 가요. 내가 처음에는 미약하여서 나중에 창조가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러면 정신 나간 부모지.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게 돼 있고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돌로 친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망치로 친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왜요?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니까요. 근데 그럴수록 그들은 마음을 더 닫습니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심판이 올 때까지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가 나가다가 망할 때까지도 못 돌이켰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 사람의 은혜와 생명 풍성한 삶을 산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철저히 거쳐 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너무나 가득하고 우상 숭배는 너무나 가득한 세상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전하면 그것이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친다고 표현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에 나온 엄중한 말만 무조건 골라가지고 성도들을 막 저주하듯이 퍼붓는다면 이걸 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친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그럼 위로가 뭘 위로를 알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면 너무나 잘 아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죽어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머리도 발까지 성한 것이 없어서 말기암 환자처럼 죽어가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반창고 발라주면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또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야지, 주일마저도. 그러면서 그분들은 28절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교회에 써놓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부담스러운 거죠.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29절이 부담스러워서 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28절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건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말기암 환자에게 소독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술하면 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그 안식은, 그러니까 21장 28절의 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내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라, 이 안식은 29절과 30절을 토대로 한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9절을 빼놓은 28절의 안식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이렇게 소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새끼 송아지를 훈련시키려면요, 어미소에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멍에를 하나를 매놔요. 그럼 처음에는 새끼 소가 천방지축 뛰는 거죠. 근데 어미소가 딱 같이 묶여 있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어미소가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란 어떤 그 배경.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성도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고 또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자세,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 자세가 안 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고, 주님이란 말은 그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 삶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빚으시기 원하셔도 안 빚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던가요?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 빚으시는데 다양한 통로로 빚으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경 읽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요, 기도하는데 깨닫게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빚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빚으세요.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기 원하신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가치로 보는 거니까 했을 때 옳은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열망하시면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려고 해도 이만큼도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30년, 50년, 심지어 100년을 믿어도. 멍에를 메고 배워야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 자세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약속만 외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해 구속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하신 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우리가 세상에 지쳐 쓰러지라고 길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제시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온 지뢰밭이 가득한데 어디 묻혀있는지 모르는데 그 지뢰밭을 통과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갈 거잖아요. 그게 살 길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향하라고 그러시느냐. 지뢰밭이 온 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비록 넘어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애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지기에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주일부터 설교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정체성을 쭉 다루고 있잖아요. 친구야가 나오는 지금 현재는 쭉 살펴보는 중에 그거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한 타임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두 타임 필요합니다. 제가 3번만 더 하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설교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근데 그 하나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하면 좋은데 저에게 주님이 급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살펴본 이유는 지금 그러면서 오늘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신앙의 본질 것이부터 나오죠. 그랬는데 핵심적인 것이 자세인 것을, 그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설교가 어려운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건 사실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심각하게 옆으로 가 있다는 것인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2시간 3주 더 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급하게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오늘 1부 예배는 2부 예배는 들으면서 저건 나더라고 한 소리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요점들을 살펴가면서 우리 자신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에 있는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태도와 이해의 방향에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돌아보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잘 따라오던 분들은 그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에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배웠던 걸 다시 돌아보고 복습하고 되새김질해서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서 나갈 때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못 따라온 분들도 자세를 돌이키며 올바른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주님의 길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 생명이요, 주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향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 저는 대이임령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요약한 거잖아요. 제자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의미들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옆으로 가 있고 얼마나 왜곡된 신앙과 이해가 팽배하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는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의 길을 배워 주님과 동행하자는 열망으로 주님이 집중적으로 배우기를 힘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